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화가, 교육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도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육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각종 악법들이 국계를 통과하려 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악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게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감난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신 후에 대제사장 집에서 불법 재판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파견된 빌라도 총독에 데리고 가서 최종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민사적인 재판은 스스로 판결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인 재판은 당시 로마 정부에게서 파견된 총독에게 권한이 있었으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정치적인 재판권을 넘겼습니다. 당시에 아무리 권력이 강한 산헤드린 공회라 할지라도 사형 온도만큼은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에게만 사형 권한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과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 소리에 십자가형을 온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행한 불법 재판으로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못을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오후 3시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는 의견으로 일치를 본 후에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를 해서 사형 온도를 받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모여서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든 각본을 짠 후에 날이 새자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는 의견을 모아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악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것이라는 거짓 증언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성전을 올 것이라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유대법으로 재판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로 사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함으로써 유대법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법으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지만 로마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적인 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문제로 고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가 세운 분봉왕이 아니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정치적으로 대적하는 자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대적하는 정치적인 범죄자들에게는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답변을 듣고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종교자들 증언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를 당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도 저들이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하는지 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어떤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참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말이냐? 너희들이 당할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알고 하고 예수님은 생각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고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거짓 종들을 분별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예언처럼 거짓 종들이 많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거짓 종들을 열매를 보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를 보고 거짓 종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종이랄지라도 아무리 존경을 받은 종이랄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라면 그 자는 거짓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마지막 때는 거짓 종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악하고 거짓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평안과 소망을 구하려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평안도 소망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구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악한 자들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유월절 전이기를 지키기 위해서 약 200만 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판받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성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 모였을 것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1절 봅니다. 명절이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보복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다시 말해 백성들을 선동해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잡혀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이나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명절 때 백성들이 원하는 제수 한 사람을 총독의 권한으로 석방해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미리 백성들을 보섭해서 빌라도가 두 사람 중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냐고 묻거든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죽이라고 말을 하도록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어서 12절 15절 말씀 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바라바를 석방해주는 말을 듣고 그러면 너희들이 고소한 이 유대인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묻자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냐 묻자 백성들은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는 석방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위해 십자가형을 온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서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때의 장면을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참으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참으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예수를 죽인 핏값을 받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냐면은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을 나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신앙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핏값을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리라는 말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멸망된 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고 특히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얼룩진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부로 말을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배 뒤편에 있는 작은 키 하나로 배 방향이 정해졌듯이 인간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혀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곧 그만큼 말을 조심히 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돼서 얼마나 못된 악플들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무섭게 비판하고 그런 악플들 때문에 상대방이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이 혀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 혀를 올바르게 훈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내 혀를 올바르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언 기도는 내 혀를 올바르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말만 하면은 접속사로 욕을 사용해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옵니다. 빌라도는 결국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 20절 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사색옷을 입히고 가시멜관을 엮어 씌우고 에하에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토니오라는 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브라이토니오라는 말은 총독의 간전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그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들의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멜루간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절을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붉은 옷입니다. 아마도 어디서 주워왔는지 다 떨어지는 걸레 같은 자색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유대인의 가시는 손가락만큼 굵은 가시였기 때문에 그 가시로 만든 멜루간을 머리에 씌웠을 때 예수님 머리에 가시가 밝히면서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절을 하면서 희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어떤 자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어떤 자는 예수님 얼굴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모욕한 로마 군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힌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지만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까지도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러한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참아내면서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도자가 되셨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멸시를 당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고난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작고 큰 고난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원망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고난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도 인간들의 죄로 인해 찾아온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약된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아니했음에도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찾아온 고난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조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감사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서운 고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로 인해 찾아온 고난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예수 믿는 자들에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신학교 4년 동안에 고난의 연속이었고 목회를 하면서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신학교 학비를 내가 직접 낮에 돈을 벌어서 야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새벽에 알바를 하면서 야간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학비 한 번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3개 개척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인생 말에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없고 낙심과 좌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고난은 예수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예수로 인한 고난은 절대로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죄로 인한 고난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이 아닌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자는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절대로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고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달라고 밤이 새도록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고난 속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만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 걱정, 근심하다가 자포자기 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고난 속에 주저하지 말고 다 되기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예수님은 나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예수님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주저앉아 고난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신하지 말고 우리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받도록 한 주동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고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의 운명은 끝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악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담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도 심각하지만 정치 지도자 타락도 심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안 보이고 어둡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소용들였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 소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 소경들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백성들 또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소경들이 인도하는 길을 가지 말고 비록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오직 예수님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받도록 저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주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하게 이용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들은 항상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고 예수를 굳게 믿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고난을 이기고 견디어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